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살아계실 동안 말씀하시던 그 말씀을 저희들이 이 시간에 펴니다.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또 오늘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이기에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시고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서 이 말씀을 또 전하게끔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에 받고 우리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신학교에 입학하던 첫 학기입니다. 보통 신학생들이 신학교에 입학을 하면은 그 지역에 한인교회에 가서 전도사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의 그 교회들이 큰 교회, 작은 교회들이다 보니까 제가 그 교회 전도사로 가서 목사님께서 주일학교를 담당하라. 그래서 주일학교를 담당을 해서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고 주일학교 예배를 인도하고 하는데 좀 있으니까 전도사님 청소년부도 좀 담당해 주세요.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 설교가 끝나고 나면은 다시 청소년부 한 7, 8명 청소년부를 데리고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또 한두 달 지났더니 토요일 날 한국학교가 있는데 전도사님 좀 그 한국학교도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주일학교, 청소년, 한국학교를 이렇게 맡아서 하고 있는데 12월 달이 돼가지고 크리스마스 연극을 교사들과 아이들과 함께 연극 연습을 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참 말을 안 들어요. 청소년들이 참 말을 안 듣는데 그 청소년 중에 목사 아들이 있는데 그놈이 제일 또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야단을 치고 그랬습니다. 근데 애들이 이렇게 연극 연습을 하는데 제 아내가 대본을 써가지고 연극 연습을 하는데 애들이 한국말을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말도 안 듣죠.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교사들 이렇게 뺑 둘러 앉아서 연극 연습을 하는데 제가 너희들 연극 대본 다 이리 내놔 해가지고 연극 대본을 다 뺏어가지고 교사들 보는 앞에서 다 찢어가지고 쓰레기통에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말도 안 듣는 애들이 크리스마스 연극은 무슨 놈의 연극이냐? 연극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연극 다 찢어가지고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한 2달 후에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목사님 제가 미국 교회에 가가지고 좀 더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점잖하게 그 교회를 사임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전도사 사역에 한 6, 7개월 했나요? 그런데 사실은 제 마음속에 그 후로부터 괴로움이 있었는데 야, 내가 또 그 못된 성질 부렸구나. 이것 때문이 아니었어요, 사실은요. 왜 괴로웠느냐면은 제가 한 성질 하지만은 왜 괴로웠냐면은 내 마음속에 깊은 곳에 내 생각을 들여다보니까 너무너무 창피한 거예요. 제가 화를 내는 대상은 애들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애들이 말을 들으면 얼마나 잘 듣겠어요. 미국에서 자란 애들이 한국말을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제가 그 대본을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일은요, 아이들 때문이 아니라 그 일이 제게 너무 시시했어요. 너무 시시한 일을 교회가 저에게 맡긴 것이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저는 대학에서 미국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제 한 3개월 후에는 논문이 통과가 되면서 이제 일리노이에 있는 어느 대학의 교수로 이렇게 이 얘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내가 신학을 하러 갔으면은 큰 일을 맡겨야지, 시시한 일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제 마음속에 자존심이 상한 거였어요. 코 흘리게 애들하고 이 연극 연습을 해, 한국말로 제대로 못하는 애들하고 씨름을 해, 그게 저에게 걸맞지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학교 입학을 했는데요. 저는 신학교 입학을 할 때 내 인생 가운데 더 이상 시험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는 모든 시험 끝났으니까 이제 내 인생 가운데는 남한테 시험 문제를 내면 냈지 나는 시험은 없다 했는데, 신학교에 딱 갔더니요, 헬라어, 히브리어라는 게 있어가지고 매일 퀴즈를 보는 거예요. 매일 퀴즈를 보는 거예요. 그것도 마음에 안 들었죠.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어쩐지 신학 교육도 제대로 못 받은 것 같은 목사님이 설교답지도 않은 설교를 하고 있는 그 목사님 밑에서 목사님 하고 지낼 걸 생각하니까 복창이 터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임한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찢어버리고, 그래서 점잖하게 사임을 한 것이에요. 그걸 생각하니까 신학교 생활을 하면서, 신학생 생활을 하면서 그 일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창피한 거예요. 야, 내가 정말 소명받고 신학교 온 신학생이 맞냐? 이 자책감도 생기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뚜렷한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신학교 졸업을 하면은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절대 목회하지 말아야지. 이것이 제 결심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 옆에 교사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은퇴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교사들 자주 봅니다. 그 작은 도시니까. 속으로 저 목사님 지금 이제 목사님 돼갖고 그러지만 옛날에 원고 진짜 대본 찢은 목사님이다. 늘 그 생각을 하면서 20여 년을 보냈습니다. 크리스찬들이요, 신앙생활 하면서 행복해야 하는데 가끔 행복하지 못한 그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 마음속에 두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자주자주 힘듭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막 떠들어대지만은,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만 정작 마음의 뚜껑을 열어봤더니 신앙과 먼 생각을 가지고, 두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행복하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들여다보면은 정말 진리 가지고 싸운 교회 별로 없어요.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교회마다 정말 좋은 소리 하죠.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직분 가지고 싸움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한국은 어떤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는요, 이 한국에서 정말 이렇게 대접받던 분들이 미국에 와서 할 일이 없는 분도 계시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능사회이기 때문에 당신이 뭘 할 수 있어, 이것이지. 저는 한국에서 작가였는데 so what? 작가가 미국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죠. 저는 국문과 교수였는데 그래서 뭐 지금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인정을 받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자를 선출하고 이럴 때 되면 교회가 몸살을 앓고 교회가 깨졌다, 그 교회가 문제가 있다 할 때 보면은 늘 직분 때문에 그 교회가 어려움에 쌓일 때가 있습니다.
말은 뭐 딴소리로 하지만은 내용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교회가 두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내용이 참 우리에게 익숙한 내용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몇 번 설교를 들었을까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내 존재하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는다면,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주님의 십자가 교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축복과 은혜와 자유함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과거에 뭐 어디서 설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말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친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거리에서 제자들과 대화합니다. 이제 일주일 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3번이나 구체적으로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걸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드디어 비로소 제자들에게 이제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고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는 예수님, 결단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거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고 책망을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신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면서 길거리에서 누가 더 크냐의 싸움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 더 크냐? 그리고 제자들이 다툼을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3번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거리에서 또 예수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고 로마 이방인들 손에 의해서 내가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아 죽을 것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합니다. 3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때 뜬금없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청이 있는데요, 주님 영광 중에 계실 때 우리 둘 중에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한 사람 주님의 좌편에 우리를 세워주십시오 하고 청탁을 합니다.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듣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3번이나 구체적으로 자세히 얘기를 했는데 늘 속에는 딴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기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실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딴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한 사람은 이 자리, 한 사람은 저 자리에 이렇게 세워주십시오. 마음이 그동안에 콩밭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알고나 지금 구하고 있느냐? 너희가 내가 마실 잔을 너희가 마시며 내가 받을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하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죄인들에게 임하는데 그 진노의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내가 죄인들을 위해서 마실 이 진노의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죄인에게 임해서
마치 물속에다가 쳐박는 것과 같은 세례, 죽음의 세례, 진노의 세례가 이루어지는데 너희가 그 세례를 나와 함께 받을 수 있겠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묻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할 수 있나이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야고보와 요한이 나중에 순교합니다. 너희가 그 일이 너희의 일생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내 우편에 앉고 내 좌편에 앉은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던 나머지 10 제자들이 듣고 흥분해서 분이 여겼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나머지 10 제자가 지금 이 얘기하는 것을 듣고는 기분 나쁜 거죠. 베드로, 쟤들 봐, 건방진 놈들 말이야. 누가 지금 선임인데 이랬을 거예요. 요한과 야고보보다 어린 나머지 또 제자들은 형님들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형님들만 예수님 따랐어요? 우리도 따랐잖아요. 형님들만 먼저 이렇게 다 해먹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뭐 핫바지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뭐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자신들의 중심에 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내가 거느리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결정된다. 내 밑에 몇 명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위치가 결정된다. 내가 몇 사람을 부리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섬기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에서는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가 결정이 된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지 않느냐. 너희들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이걸 3번이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크리스찬은 그렇지 않다. 크리스찬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너희를 섬기느냐가 아니라 너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기느냐, 이것이 크리스찬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이다. 그래서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하면서,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왔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섬기기 위해서 왔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따르는 제자가 아니냐? 너희가 나를 따르는 제자라고 하면서 너희 중에 누가 높으냐? 그 자리 싸움을 한 것은 온당하지 않다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예수님을 설명할 때 예수님 물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구약의 많은 모형들이 실제적으로 그림자요, 실체는 예수님이신데, 구약의 왕들이 있고 선지자가 있고 제사장들이 있는데, 왕들 안에 어떤 부분이 바로 예수님을 모형화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의 그림자가 왕들 속에가 있어요. 또 선지자들도 선지자들의 그런 어떤 모든 일들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 그 안에 있고, 제사장들이 하는 일들 가운데도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세 직분이 집약적으로 예수님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분상으로 하나님이시며 또 왕이시며
선지자시며 제사장의 모든 그 역할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내가 온 목적이 섬기러 왔다. 교회적으로 표현하면은 나는 이 교회에 있는 이유가 집사하려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집사가 섬기는 자의 뜻이니까. 성경에는 종이란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요. 둘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거는 노예라는 뜻이기도 하는데 신분적으로 종이다. 나는 신분적으로 노예다 할 때 이 둘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도 바울은 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성경을 시작을 합니다. 신분적으로, 지위적으로는 나는 예수님의 종이고 예수님의 노예고 이런 뜻입니다. 근데 똑같은 종이라는 단어 중에 하나가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에서 지금 영어의 디칸, 집사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디아코노스라는 것도 섬김이란 뜻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기기 위해서 왔다 할 때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건 역할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오늘날 거기서 집사라는 것이 나왔는데 성경시대 집사는요, 오늘날 집사보다 훨씬 낮은 의미예요. 주인의 밥상 옆에서 늘 대기하고 있다가 필요한 것이 보이면은 빨리 식탁에 가서 시중을 두는 사람, 그것이 집사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섬기러 오셨다.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예수님 만약 교회에 오셨다면 나는 이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집사의 일을, 역할을 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요, 교회 안에 이런 직분들을 어떤 자리나 서열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한 30년 만에 제 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전화로 30년 만에 한 친구가 저에게 첫 마디가 뭐냐면, 너 미국 가서 목사 됐다며? 나는 근데 쭈글스럽게 아직도 집사다. 이것이 첫 마디였어요. 그러니까 집사는 쭈글스러운 것이고 목사는 상당히 높은 것이고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꾸 교회 안의 직분을 어떤 자리로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 교회에서는 집사 남발의 남용의 어떤 그런 현상도 벌어지고 있죠. 초신자 빼놓고는 다 집사죠. 서리 집사라는 걸로 해갖고 목사님께서 막 임명을 해버리죠. 저도 예수 믿기 전에 집사가 됐어요. 어느 날 막 주보에 집사 해가지고 나가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 예수 믿지 않은 집사가 많다는 거 제가 알아요. 왜냐하면 그 이그젠플이 저였기 때문에.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요, 그것이 전혀 나쁜 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잘만 바로 알기만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섬기러 오셨다면은 우리도 이 땅에서 섬기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섬기는 자라면은 우리 크리스찬은 다 디칸이다, 다 집사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섬기는 역할로 본다면은 우리 모두는 다 집사라는 것이에요. 예수님마저도 집사인데 우리는 집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도 집사요, 장로도 집사요, 집사도 집사요, 평신도도 집사요. 역할면으로, 사역면으로 보면은 그게 더 성경적이라는 것이. 그런데 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직분 때문에 자꾸 몸살을 하냐면은 이 바로 직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데 대해서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
목사도 있을 수가 있고 장로도 있을 수가 있고 권사도 있을 수가 있고 집사도 있을 수가 있는데 교회 안에 어떤 직분이든지 이거는 높고 낮음의 서열이 아니라 책임의 서열이에요. 책임의 서열.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는 수석 장로라는 게 있는데 수석 자리가 먼저다. 이건 틀린 말이에요. 책임이 그해 우리 금년도에 우리 교회 안에 총 책임을 맡을 장로님, 선임 장로라는 건 있을 수가 있어요. 선임. 그러나 수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는요, 한 번 내규 수정을 했어요. 내규 수정을 하는데, 여러분 내규 수정을 하려면은 몇 주 전에 교회에다가 공고하고, 그 다음에 공동회의를 소집하고 전 성도들이 투표를 하는 것이 내규 수정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때 내규 수정이 한 단어 바꾸는 것이었어요. 권한을 책임으로 바꾸는 거였어요. 장로의 권한 대신에 장로의 책임, 단어 바꾸는데 내규 수정을 하는데 공동회의를 소집했어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과 상의해, 이게 중요한 개념이다. 우리가 교회 안에 책임을 맡은 자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내가 마실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너희가 내가 받을 고난의 세례를 너희가 먼저 받을 수가 있겠느냐? 이 교회 안에 자리는, 만약에 그것이 자리라면 그것은 자리가 아니라, 서열이 아니라 책임의, 사명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면에서 교회 안에 누군가 죽어야 돼. 누군가 죽어야 돼. 하여튼 제일 먼저 목사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로님들, 그 다음에 죽어야 돼. 관사도 갈 때 라이프 자켓이 몇 개가 부족해요. 그러면은 누구부터 뺏어서 딴 사람 줘야 돼. 목사님, 그 다음에 장로님들 없애야 돼요. 그 책임의 순서라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을 제일 먼저 받을 순서가 교회 안에 자리의 순서라는 것이에요. 죽을 순서라는 것이에요. 고난의 잔을 먼저 받을 순서라는 것이에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교회 안에서 늘 두 생각 때문에 서로 싸움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딴 사람을 좀 하게 해야 돼. 내가 죽기 싫으니까. 나는 라이프 재킷 입고 저 관사도 가야 되니까 딴 사람이 먼저 하라. 그래야 되는 것이에요. 직분을 만약에 자리라고 생각하고 서열이라고 생각하면은, 그 사람이 그래서 자리에 연연하면은 하나님에게도 쓰임받지 못하지만은 점점 그 사람의 사역은 교회 안에서 좁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직분을 사명이라 생각하고 책임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래서 자리에 자유하게 되면은 자꾸 사역은 넓어집니다. 교회 안에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폼 잡고 있을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자리를 추구하는 직분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사역자로 다 불렀어요. 다 디칸으로 불렀어요.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허락한 것입니다. 사역을 위해서. 그럼 교회에서 목사하고 성도하고 누가 더 중요해요? 다 중요하죠.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성도가 있기 때문에 목사가 필요해서 직분을 만든 거예요. 그렇죠? 장로님하고 성도님들하고 누가 더 중요해요? 본질적으로 다 중요하지만 본질적으로 성도가 없으면 장로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있던 교단에서는요, 신학교 졸업을 하고 강도사 시험을 패스하고 목사고시를 다 패스하고 뭐 1년간 더 추가로 더 공부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다 패스했어도 사역지가 없으면 풀타임 선교지 아니면은 사역지가 없으면 결코 목사 안수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사역이 없는데 목사 타이틀만 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미 사역을 하다가 어느 때 사역을 쉬게 됐어요. 2년 동안 계속 쉬면 목사 타이틀 뺏어버려요. 왜냐하면 교회를 섬기라고 어떤 사역을 위해서 목사라는 직분을 교단적으로 허락한 것이지, 놀고 있으면서 그냥 주일날 다방에 가서 커피 마시고 있으면서 사역이 없는데 이름만 목사님 그건 소용없는 짓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역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높고 낮음의 어떤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신촌 성결교회라고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정진경 목사님이라고 아주 큰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께서 한번 어떤 지방에 이 집회를 나가서 그 지역의 목회자들 수련회를 인도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수염을 이렇게 길고 목소리를 딱 깔고 왔는데 자기 교회에서 한 2년 전에 전도사 하다가 이제 이쪽으로 내려온 목사들인가. 그런데 딱 와가지고 정 목사 잘 있었나 그러고 오더라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랄 일이잖아. 정 목사 잘 있었나. 그래 불러다가 무릎을 꿇어치고 네가 어디서 이따위를 배웠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노인들하고 젊은이들에게 자꾸 반말을 해야지 권위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아니죠. 저는 시험을 목사 고시를 보러 가가지고요. 신학을 졸업하고 고시를 보러 가가지고 프로리라라는 데 가서 고시를 보다 집에 전화했어요. 나 목사 안 한다고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그 이제 총회가 거기서 목사님들이 있고 이제 시험 관들이 저 시험 보러 왔는데요. 그럼 딱 그때부터 반말을 하는 거예요. 딱 반말. 가만히 보면 주민등록증 이렇게 빼면 내가 더 많을 것도 같아. 그냥 반말해. 그냥 시험 보러 왔다니까 얘는 전도사구나. 그냥 반말해요. 너무 화가 나고 집에다 전화했어요. 나 이따위 목사들하고 같이 못하겠다. 나 그냥 때려치고 돌아가겠다. 그랬더니 참으시고 시험 다 보고 오라고. 그런 어떤 잘못된 관행들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예요. 집에서 부리던 머슴이 정말 신실하니까 그 머슴을 평양신학교에 보내가지고 공부시키고 다시 자기 교회에 담임 목사로 이렇게 모셔와가지고 교회를 아름답게 꾸렸던 그런 장로님들이 있던 걸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런 모습들이 참 교회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잘 섬길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은 자가 잘 섬길 수 있느냐 하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삶의 모든 정황 가운데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늘 고백하고 선포하고 프랙티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 교회뿐만 아니라 내가 섬기고 있는 직장, 내 가정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이 직장의 주인이시고 이 가정의 주인이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늘 우리가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은 이방인들은 자기 자신이 주관자라고 오늘 성경에도 the Lord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예수 믿지 않은 자들은 자기가 주관자가 돼가지고 자기보다 낮은 자들을 강요하기도 하고 통제하기도 하고 마음대로 무력으로 복종을 시키는 일이 이 세상의 어떤 힘의 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너희들은 다르지 않느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지 않느냐? 크리스찬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관계 속에서 그 일이 일어나야 된다. 이 섬김은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우리의 직장 속에서, 이 가정 속에서도 일어나야 된다. 크리스찬의 섬김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그것이 일어나야 된다 하면서 성경은 에베소서 5장 6장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와 남편 간의 역할이 다를 수 있지만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이 더 큰 원리라는 것이에요. 자녀들과 부모하고 서로 다르지만은 피차 복종하는 것이 더 큰 원리라는 것이에요. 종과 상전이 있어요. 직장에서 인플로이어와 인플로이가 있어요. 사장과 사원이 있어요. 근데 그 두 관계 속에서도 역할의 차이는 있지만은 피차 복종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하신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요, 여자들은 사람으로 취급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미국조차도 여성들의 참정권이 불과 오래전에 생기지 않았어요. 어린 아이들은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어요. 종들은요, 인격체가 아니었어요. 물건이었어요. 그런데 주인에게 피차 복종하라는 원리를 주는 것은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해요. 저는 이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서 이 말씀을 보니까 별로 놀라지 않죠. 근데 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 이건 혁명적이에요. 부부 사이에 이런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배소서를 기록하게 했는데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총각이에요. 총각이요. 부부 관계를 성경에 쓰게 하는 거는요, 경험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이 일이 가능하지 상상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상전이 종을 피차 복종하는 그런 원리로 섬길 수 있어요?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상전들아,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저들의 상전도 하늘에 계시느니라. 이것이 원리예요. 너희가 크리스찬이 되는 순간 You both belong to God.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전이시고 너희 둘이는 하나님 다 섬기는 형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자녀도 함부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아비들아 그랬다고 어미들이 빠진 거 아니에요. 아비들 속에 어미도 들어있어요. 어미들아. 어미들 중에서 자녀를 노엽게 하는 사람 참 많아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도록 하라. 이것이 이 시대에는 맞지 않은 얘기일까 모르지만 그 안에 정말 관계의 원리를 우리가 그 비밀을 알게 되면 그 일이 이 시대 속에 가장 아름다운 관계의 기초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종이라 할지라도, 지금 제도적으로는 사고 파는 인격체가 아닌 종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이에요. 피차 복종하라는 하나님의 원리가 이 사람 안에 있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대우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다 하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 관계 속에서 우리의 그 원리를 가지고 해야 될 것입니다. 이 두 번째로 이 섬김에 대해서 어떤 오해가 있냐면, 섬김이 과연 무슨 뜻인가, 여기에 데피니션에 우리가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얘기가 많죠. 사랑으로 합시다, 은혜롭게 합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불의를 보고 이것이 불의한 일입니다, 이건 잘못됐습니다 하는 것이 사랑이지, 그냥 덮읍시다가 사랑이 아니란 것과 마찬가지로 섬김도 마찬가지예요. 섬김은 스타일이 아니에요. 아, 저 사람 점잖하다, 아, 저 사람 매너가 좋다, 아, 저 사람 공손하다. 물론 공손하고 매너가 좋은 거 중요하지만 그것 자체가 섬김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섬김은 자세가 아니에요. 섬김은 어떤 모습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 섬김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섬김은 과연 어떤 것이 섬김이냐 했을 때, 우리 마음에 갖고 있는 목적이 내 이익을 위한 것이냐, 상대방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상대방의 유익을 위한 것이면 그것을 우리는 섬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이익이 나에게 돌아오게 하는 것은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면은 그것이 어떤 매너를 가지고 하더라도 그거는 아부지 섬김이 아닙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한 거기 때문에, 자기가 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마음에 갖고 있는 목적이 그리스도 안에서 상대방을 살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목적이 될 때 그것이 섬김인 것입니다. 어느 때는 상대방을 아프게 할 때도 있어요. 치료를 위해서 수술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파요. 그러나 그것 자체가 일종의 섬김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피차 복종하라 하는 것이 더 큰 원리예요. 아내 눈치를 보고 기침만 해도 깜짝한 기척아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남편이 아내를 섬기는 섬김이 아닙니다. 며칠 전에 지인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렇게 글을 보내왔는데요. 인명은 제처입니다 하고 보내왔어요. 제천이 아니라 제처입니다. 사람의 운명은 아내에게 달려있다, 이런 것이겠죠. 진인사 대천명이 아니라 대처명이다. 최선을 다한 후에 아내의 명을 기다리라 해석을 해요. 또 지성이면 감처라. 정성을 다하면 아내도 감동한다. 천하태평이 아니라 처하태평. 아내 밑에 있을 때가 모든 것이 편하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글자 하나를 바꿔가지고 보냈습니다. 그것이 아내를 섬기는 거 아니죠. 성경에서 아내를 섬기는 것은요, 내 아내를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한 거룩한 성숙된 하나님의 딸로 서게 하는 것, 그것 때문에 하는 나의 모든 행위가 바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아내가 거룩하고 정결한 성숙된 크리스찬이 되게 하는데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섬김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내를 사랑하는 섬김이에요. 아내도요, 남편을 섬기는, 그냥 쥐어 사는 것이 섬기는 게 아니라는 것이, 벌벌 떠는 거, 남편이 하자는 대로 하는 거, 그것이 아니라 똑같은 것이에요. 남편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설 수 있도록,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설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모든 순종의 행위가 섬김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부모도 자녀를 섬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내 자녀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 그 목적을 가지고 내 자녀에게 하는 것들이 섬깁니다. 때로는 야단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원하는 것을 거절할 때도 있어요. 오냐 하고 다 해주는 것이 섬김이 아니라는 것이, 거절하더라도 이 일이 내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아름답게 자라가는데 이것이 필요한 일이라면 그 모든 일은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섬김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 아들의 영광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고 온 우주의 주권자이시며 삼라만상을 섭리하시고 주장하시고 통치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하심으로 다가와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스카펙이라는 유명한 분이 계세요. 아직도 가야 할 길,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을 쓴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제가 어느 책에서 읽어보니까 종교를, 세상에 있는 종교를 있는 대로 다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신들 중에서 자신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친히 섬기는 신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뿐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신이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하고 상대할 필요도 없을 때 섬길 만한 가치가 하나도 없는 시체일 때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너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나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진노의 잔을 마시고 세례를 우리 대신 받으시고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기러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섬기는 삶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면 우리는 섬기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섬기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섬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섬길 수가 없어요. 내가 섬겨야지, 내가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을 섬겨야지 하면은 어떻게 돼요? 병들어요. 병들어요. 매일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노력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보고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섬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노력이 섬김 쪽으로 가지 말고 너희가 나에게 와서 배우라 그랬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가 나에게 와서 배우라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가서 배워야 돼.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고 그분 안에 있어 배워나갈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섬김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히는 것이지,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이 없이 우리가 섬길 때 병난 거예요. 저는 교회 안에요, 섬기면서 병난 사람들을 한두 명 본 게 아닙니다. 제가 학생 때 조지아에 있으면서 수도원을 이렇게 간 적이 있어요. 수도원에 갔는데요, 여러분, 수도사들이 하루에 몇 번씩 이렇게 미사라는 걸 지내잖아요. 그리고 식당에 가면은 가 쪽으로 이렇게 식탁이 놔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이 얘기하지 않게 혼자서 밥 가지고 가서 귀퉁이 가서 먹고 저는 한 3일간 있었더니 아주 못 있겠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이렇게 길거리 이렇게 다니면서 수도사들을 이렇게 보는데요, 수도사들 얼굴이요, 많은 수도사들이 참으로 막 찌들고 힘들고 어떻게 보면 막 괴물 같은 얼굴을 하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너무 짐이 돼가지고 막 병이 돼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한두 번 만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안에 있으려는 노력. 포도나무에 가면은 포도 열매가 열렸는데, 여러분 포도 밭에 가서 낑낑 소리 들어봤어요? 포도 열매들이 자기 스스로 열매 맺으려고 낑낑거리고 있는 소리 들어봤어요? 없어요. 스스로 포도나무 안에 있으면은 스스로 열매가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늘 배워갈 때 우리 안에 참 섬김의 그런 열매들이 맺힐 것입니다. 저는 제 경험으로 봤을 때요, 제 사역 가운데서 많은 선교 여행을 저도 같이 이렇게 다녔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선교지에 뭐가 필요해서 선교를 보낸 적은 거의 없어요. 관사도에 여러분들이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관사도로 지금 보내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주 이 공동체에 뭔가 필요해서 여러분들을 선교지로 보낼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번 관사지, 선교지 이렇게 우리가 선교하면서 우리 안에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는 결속력을 다시 한번 갖게 되고, 또 이 가운데 참으로 동생과 형, 언니 같은 그런 우정과 또 서로 섬김이 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고 가는 길에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서로 찬송하면서 함께 서로의 삶을 나누면서 그렇게 우리 주님의 십자가 교회 교인이라는 그런 각오와 또 자랑과 그런 확신을 이번 선교 여행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한 원하시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는 많은 교인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때는요. 물론 주님의 십자가 교회 그냥 한 300명 정도로 만족하세요. 300명 정도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개척하시는데요. 사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과 깊이 있는 교제를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란 게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더군요. 결국 내 인생 가운데 한 10명 정도의 나와 인생을, 신앙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동지, 친구,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정 있는 사람을 우리 가운데 두면은 많이 둔 거예요. 여러분, 크게 욕심내지 마시고 지금 우리 이 공동체 안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깊이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귐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꼭 이번 선교여행을 통해서 우리의 섬김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섬길 만한 가치가 없는 죽어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우리가 받을 그 진노의 잔 대신 마시고 내 대신 죄가 되어 십자가에 피 흘려 살찌켜 돌아가신 분, 그분을 우리가 주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아멘. 이제 남은 인생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집사로서 살아갔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서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음을 주님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늘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은 십자가 보혈의 능력인 것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흐르는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모든 관계를 새롭게 하고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고 이 나라를 새롭게 하고 내 자신을 새롭게 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제정하신 성찬에 저희들이 참여합니다. 이 떡과